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인데 1508년 독일의 화가 알프레이트 뒤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 화가에게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게 학비를 대준 친구,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기억하면서 그린 그림이다, 그린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가의 꿈을 가진 두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그림만 그리면서 할 수 없어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배웠다고 하죠. 그런데 이 뒤로의 친구가 어느 날 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너의 학비를 댈 테니까 열심히 그림을 배워서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내가 그림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대주면 좋겠다. 뒤로는 이 친구의 고마움과 또 미안함을 가지고 열심히 미술 공부에 전념했고요. 그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인 것이죠. 저 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인간의 신체에 있는 이 손, 다 손이 있으시죠? 손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손으로 뭘 하죠? 손으로 뭘 합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손으로요, 누군가를 쓰다듬기도 하고, 한번 쓰다듬어 볼까요? 왜 이러노 하면서 안마도 해주고, 손으로 안마도 해주죠. 손으로도 안마도 해주고, 또 박수도 칩니다. 박수도 치고. 근데 그 손으로 누군가를 때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도 하고, 손으로 손가락질도 하고요. 그렇게 하죠. 우리는 손을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손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손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손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든 그리스도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시면서 뭐를 했다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장소를 1장 12절에서 어디라고 하죠?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돌아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 성령이시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입니다.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감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서 깨닫는 것은요, 결국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봉사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헌신을 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점점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때에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동료들,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13절, 14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참석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 예배당에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아마 서로에 대한 어색함과 어떤 인간적인 벽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요, 이미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분열을 느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신, 서로의 바닥난 인간성을 경험한 사이였어요. 3년 동안 지내면서. 이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지내면서 싸운 적도 있죠.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더 믿음이 좋냐? 내가 더 믿음이 좋냐? 이러면서 자주 싸웠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는요, 늘 말로만 떠버리던 사람도 있었어요. 호언장담하던 사람들, 헛된 맹세, 헛된 다짐,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 같은 인물이죠.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너 참 비겁했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바닥난 인간성.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의 그 인간성을 다 보지 않습니까? 서로의 바닥난 인간성을 다 보지 않습니까? 실망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에 대한 실망과 서로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 느껴지죠. 의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가의 다락방은 냉랭했을 것입니다. 싸늘했을 것입니다. 같이 있지만 사랑의 열기는 없어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조합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임을 알고 계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역시도 한순간도 함께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10일 동안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시간 동안, 열흘 동안 제자들은 말씀 공부와 기도에
전념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드폰을 내려놔야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이 문명의 이기들과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현대의 문화는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단절시킵니다. 심각한 방해물이 됩니다. 예배에 와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는데, 청와대에 가는데 핸드폰 벨 울리고 거기 문자 메시지 날리고 카톡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대통령 왕보다 더 못하신 분인가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영적 집중이 안 됩니다. 왜? 이 핸드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의 문화가 심각한 영적 집중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자기 고립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고립화.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은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영웅적인 죽음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은요, 핸드폰과 TV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그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금단 현상, 죽을 것 같죠. 어떻습니까? 잠시라도 핸드폰이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금단 현상이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술 매일 마시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잠시라도 끊으려 되면 금단 현상으로 막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순교다.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순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저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는 죽음,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웅적인 죽음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야 됩니다. 자기 고립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고립화.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스스로 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지 안 죽는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고립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새벽을 깨우며 일어날 때 우리는 골고다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고립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안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이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 늘 달라는 거죠. 물론 기도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매번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못된 버릇 가진 남편 확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죠. 이런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요청이니까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진리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은 자기 고립화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D.L. 무디가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조율은 악기들이 좋은 소리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 조율하잖아요.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단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빛 받으러 온 사람처럼 막 독촉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구가 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 믿음, 그 용기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 멈추어서 하늘의 메시지를 수신해라, 그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내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빨리 일어나지 마세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훌륭한 강사, 훌륭한 부흥사,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의 용기예요. 순수한 믿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부족한 시대지 지식은 넘쳐납니다. 아니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웬만한 거 다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순수한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도전 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선물,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는 기다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기다렸단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이 부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낮아진다고요. 낮아져야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행동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두면 그냥 삽니다. 그렇죠. 그냥 두면 그냥 살아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본능은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활기를 칩니다. 지멋대로 날뛰입니다.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면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욕구를, 욕망을, 내 욕심을, 내 탐욕을,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나를 이겨낼 수 없고 나를 극복할 수가 없다. 세월 흐른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나를 낮추고요, 나를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기도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계속되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낮은 마음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겸손한 낮아진 마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오로지. 자, 두 번째는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120명의 문도가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도의 집중력, 40일간의 성경 공부와 열흘간의 전심의 기도로 뜨거워진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2절 3절을 보시면요, 성령 강림을 마치 그림 언어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종종 성경에서 바람입니다. 숨입니다. 바람과 숨.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군대가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바람입니다. 생기, 바람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그렇다라고 했을 때도 성령을 바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비둘기처럼 나타나기도 하죠. 온화한, 부드러운. 그러니까 이 불로 임했다라는 것은 태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결국 오순절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같은 이 부드러움, 따스함,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따스함과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실 때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간절히. 왜? 성령님은 불이시니까. 불처럼 강하게 임하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게 하십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 읽은 말씀이었고 내용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성경을 펴고 읽고 기도하였는데 갑자기 그 익숙한 말씀이 마음에 꽂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경험을 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쉽지 않고 위험하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마음을 졸이며 밤을 보냈는데 수술하기 전 병실에서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영적 지도자는요, 방 안에 앉아서 혼자 깊이 은혜를 사모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 예.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응어리들이 터져 나오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결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했다. 무엇을 위한 한 마음의 기도였는가?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특이하게 120명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죽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의 마띠아를 뽑은 이야기를 어디에서 소개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는데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왜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꼼꼼하게 다 구절구절 살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1년 동안 이 사도행전을 첫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보니까 마띠아가 대신해서 제자가 됩니다. 사도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결국 24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1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여기에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가룟 유다의 멸망은 결국 그가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의 제자 노릇을 했지만 그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은 회개할 것을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다.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현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2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이 일들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단지 방언을 샬라샬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계 다른 모든 언어를 그 순간에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뭘요? 복음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의 역사를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서 그 다른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였다.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뜻입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요, 진짜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제자 마가 공동체는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냉대와 의심과 원망과 불신과 비판을 깨트립니다. 하나 되는 힘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요, 나 혼자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신비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과 계속 적대 관계와 미움에 빠져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원수 맺고 있는,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를 오랜 시간 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지만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사람에 대한 냉대가 있습니다. 혐오가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교만합니다.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3시간, 4시간 해도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는, 너무나 무기력한 나 자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데, 예수님도 한갓 세계 4대 성인에 불과하고 기독교는 한갓 종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 자신, 그런 나 자신, 이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 복잡한 인간관계 풀지 못하는 내 자신, 우리 공동체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서로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는, 점점 서로에 대한 앙금이 사라지고 다시 서로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진리로 교회가 사모해야 될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성령이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공동체에 임한, 그 사람에게 임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항상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일생 동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무기력한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력한 오합지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군사가 아닙니다. 군대의 군사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오합지졸입니다. 나가서 싸우면 계속 집니다. 패배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저 그렇고 그런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강한 터치와 내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오직 기도와 성령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를 바꾸실 수 있고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고 정말 완악한 심령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기도와 성령으로 이 한 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